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가운 얼굴들께서 예배당에 나오셨고요. 댁에서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가르쳐 주시던가요? 네. A냐 B냐를 찾으며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도 같이 교제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을 어떤 부분에서 만났나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심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기원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 먼지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하리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께 무릎 꿇을지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행할지어다. 우리가 다 함께 예배자입니다. 주님께 명령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가마감찰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야 됩니다. 선포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옵시고 예배사로서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옵시며 찬양하며 송축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정복당한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더더욱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감동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는 감동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시고 우리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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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두리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인가? 헛된 것뿐이니 내 평생 소원은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 일에 매여 사는 의지 박약한 저희들, 그래도 주님을 찾아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니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근심 걱정 많아, 또 부딪히는 시험도 많아요. 하지만 자비하신 주의 공로 의지하여서 이 세상과 싸우며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세상 모든 근심 걱정과 온갖 시험 다 이기게 하시고 세상 모든 수고가 끝나는 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광에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빛이 먹구름에 가리워지듯이 가리워지고 있으며, 또한 죄성에 대하여 무디어지고 굳어버린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어버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들로부터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교회의 상황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랑스러움을 자랑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세태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고 잊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못난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어서 깨달아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선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사명감 하나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 사역자들, 그 하나님의 사도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하여 모든 악조건들을 떨쳐 이겨내게 하셔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사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히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함께 소통하고 한 목소리로 찬송할 공간이 되어지는 우리의 대명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명교회라는 이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산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본분에 따라 형제를 섬기며 주께 충성함에 마음과 뜻을 다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전도사님들 지혜롭게 하셔서 대명교회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이끌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동고동락하며 위로를 나누는 교회로 이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역자의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준비하는 음향 영상팀에 아끼지 않는 수고를 봐주시고, 찬양팀에 그 기쁨을 노래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이끄는 교사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 구성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목장 리더의 충성됨에 축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성가대와 찬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코로나의 질병이 사라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예배드리는 성도의 마음에도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크시고 풍성한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회개와 감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의 위대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213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3면 민수기 1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9절 말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가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자, 한번 교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보이진 않지만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나시면서 어떠셨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1부 때 찬양한 노래 중에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겠네, 이런 찬양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찬양하는데 괴롭고 힘들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주님을 찬양하겠네. 가능해요?
여러분, 정말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때에도 뭐 하냐면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늘 찬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선함으로 대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동의하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확신하세요? 그 약속을. 내가 인생의 어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때에도 현실은 계속 문제가 나에게 와서 부딪히고 상황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이 민수기 말씀을 좀 보면서 계속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계속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오늘까지 선함으로 대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과연 나는 얼마나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은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후에 어디로 이동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지금 이동하는, 행진하는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 행진 이후에 어느 시점에 지금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행진 이후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한다 그러잖아요. 40년 행군하는 중에 오늘 상황은 어느 시점입니까? 한 30년이 지난 다음입니까?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왜 만나밖에 안 주냐고, 먹을 것이 이거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이 시점이 어느 정도예요? 한 30년? 3년? 놀라웠게도 불과 행진하고 며칠 지난 뒤이냐면 3일이에요. 3일. 3일 지난 다음에 상황이에요. (3일이에요) 여러분. 3일 지나고 4일째 맞이하는 날 상황이 지금 뭐냐면 오늘의 상황이에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1차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대략 240km래요. 240km고 도보로 얘기하면 행진하는데 한 2주, 11일 정도 걸리는 거리랍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 가는 며칠째냐면 지금 3일 지난 4일째예요. 처음 한번 행군하고 다시 한번 수도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중에 13장, 14장 이런 말씀을 보시면 12정탐꾼을 왜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하는 게 뭐냐면 그 땅은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이다. 정말 열매도 좋고 뭐 정말 살만한 너무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여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뭐하지 못한다면 차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하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뭐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요.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40일 정탐한 그 기간을 하루에 1년을 곱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세요. 민수기 14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일의 거리를 가는 과정에 지금 3일째예요. 3일째 불과. 출애굽한 시점으로 따지면 이때가 어느 정도예요? 출애굽한 시점으로 따지면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1년 1개월 20일이 지난 뒤에요. 제가 그냥 유추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10장 11절 보시면 10장 11절에 보시면 둘째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1년 1개월 지난 두 번째 달 20일째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에 떠오름으로 행진하여 며칠 처음 행진하냐면 3일 행진해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 그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를 짓냐면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훈련해요.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나왔을 때 우리로 얘기하면 뭐 하냐면 입당식 하잖아요. 입당식 하는데 출애굽기 40장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막을 짓고 입당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전에 가득 임하더라는 거예요. 구름이 그곳에 머물고 그 장면을 다 보는 거예요. 낮에는 회막 가운데 구름이 감싸고 밤에는 그 구름 사이로 불기둥이 세워지고 그 훈련하는 겁니다. 구름이 이동하면 움직이고 수도하면 쓰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수도하면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가나안 땅을 향해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걸 1년 동안 훈련해 준비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고 결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철저히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의하고 준비해요.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체험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한 다짐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함께한 결의도 많아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며칠 만의 일이냐면 3일 만의 일이에요. 3일. 그래서 보면서 공동체의 위기, 인생의 위기가 준비가 부족해서 오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만은 정말 위기는 어디에 온다고 보냐면 내 내면을 다지지 않으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데 절대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뭐 할 수 없냐면 나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야 되는 것이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내 인생을 위해 내가 뭘 준비하고 내가 뭘 다짐하고 뭘 결의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계속 훈련하는 이 삶의 태도, 내 내면에 어떤 하나님의 견고한 이 믿음의 견고함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그걸 테스트하는 데예요. 광야는 그렇게 내 믿음을 시험하는 데가 광야예요. 이 하나님 우리의 어떤 믿음을 시험하실 때 우리가 잘 대응하지 못하면, 잘 대처하지 못하면 정말 시험에 들어요. 그 시험은 뭐죠? 템프테이션, 유혹의 덫에 빠져요. 비교의 덫에, 탐욕의 덫에, 의심의 덫에, 불평의 덫에 빠져요.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1년 동안 준비했는데요, 불과 며칠 만에 무너지냐면 3일 만에 무너져요. 속절없이. 그리고 또 얼마나 허무하냐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4절 말씀에 보시면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뭐 때문에 무너지죠? 먹는 것 때문에 무너져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 근데 여러분 그 몇 절입니까?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게 다 그때 먹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던 거예요? 내가 그들과 같이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먹긴 먹었겠지만 값없이 늘 항상 그렇게 이것만 먹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었냐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학대받았어요.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들은 고된 노동에 학대받고 고통 중에 탄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질문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1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1장 1절에 보시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를 다 들으셨다는 거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 했다는, 진노하셨다고 표현해요. 진노하셨다.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진노하실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그들의 원망하는 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그거 갖고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한다고 하냐면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몇몇 사람들의, 아니면 다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점점 잃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 하시냐면 실망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세요? 붙잡고 계세요? 어떤 상황 속에도 이 광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정말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갖고 계시냐 말이죠. 그걸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 길을 갈 때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광야 가운데에 가고 있느냐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광야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해요. 우리 선택을 요구합니다. 애굽으로 갈 건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또 질문드려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셨어요? 한 주간 내 상황과 관계없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현실의 문제가 부딪히고 여건이 어렵고 낭망하고 정말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내오셨는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제자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이 어떤 자리라 그랬죠? 실망과 실패와 상실의 자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옴짝달짝 못하고 방 안에 갇혀 있는 듯한 한 곳에 모여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잖아.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것이 그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목표하고 목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표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그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뭐 하는 거였어요? 불신의 그리고 정말 낙심의 그 자리가 아닌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고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리로 그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내 몸과 내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뭐 하시는 거냐면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광야 길을 가면 자꾸 우리가 의심하는 것 같아. 염려하는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신지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를 여전히. 제가 믿는 거는 광야길에 있을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셨을까. 더 사랑했다고 봐요. 여전히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광야 길을 갈 때 그런 어떤 의심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나를 포기하신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신지요?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확신을 좀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신하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확신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라고 믿으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미친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 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여기냐면 미쳤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 뭔가를 준비해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뭐로 가는 길이냐면 믿음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요. 그리고 선택을 요구해요.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이 광야길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1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원망하고,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말 말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뭐가 많냐면 전염성이 강한 것 같아요. 정말로. 광야 길을 갈 때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바다에서 태어난 사람은 수영을 대체적으로 뭐 하죠? 잘해요. 바다에서 태어났는데 수영을 못한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산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산 타는 게 아주 능숙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데 불신의 말이나 원망의 말이나 이런 말을 듣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반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는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4절에 보시면 다른 인종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몇몇 인종들이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로부터 전염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보시면 누구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모세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 원망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여러분 한번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20장 위에 보시면 여호사밧, 유다의 왕입니다. 그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이 있었을 때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유다를 치고자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아람 나라가 이들과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어떻게 반응하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한다는 거. 기도하자고 공포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래서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고백해요. 뭐죠? 이건 뭡니까 여러분? 찬양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의 선언, 정말 내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은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볼까요? 20장 7절도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덮어버렸어요. 제가 20장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뭐죠?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고백이며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면 좋겠고 우리도 이 선언을 가지면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첫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이 광야 상황을 내가 감당할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할 줄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함께 고백하자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일에 동참하라고, 금식하며 참여하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상황에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뭐만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냐고는 이런 선언, 이런 고백,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내 안에 그런 감춰져 있던 불신앙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광야를 지날 때 또 반대로 뭐 할 수도 있냐면 내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기도를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어디냐면 광야라고 생각해요. 다시 질문 드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나요? 못 믿죠.
그런 걸 못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 못하죠.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뭔가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다름이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나요? 오늘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이 다시 지금 이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지금 작년보다 지금 더, 지금 우리도 지금 확진자가 뭐 600명, 700명, 800명도 나왔나 모르겠네. 막 그렇게 지금 다시 확산되어지고 있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만이 넘는데 확진자가. 미국 같은 경우 지금도 뭐 거의 10만 가까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유럽에도 그냥 거의 어떤 나라든 2, 3만 명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확진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어.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상황이 뭐 할 수 있냐면 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교회가 선포해야 될 말들이 어떤 거냐 말이야.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말들이 어떤 거냐 말이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뭐 어떡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한 것 같은 그런 원망과 불평에 우리의 말 한두 마리 얻는 것으로 우리가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냐. 그게 우리의 다름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냐. 우리도 여기 여호사밧처럼 이 고백을 갖는 우리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이 기도, 이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잔치가 있어도, 결혼식이 있어도 잘 못 가잖아요. 가지 못하고 그냥 쏘기만 하잖아요. 장례가 일어나도 가요, 못 가요? 거의 못 갑니다. 아주 뭐 가까이 있는 분 아니면 가기가 조심스럽잖아요.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처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옛날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예레미야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7절 볼까요? 한번 7절. 6절부터 볼까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데는 쉽게 매장도 못하고 쌓아놓는다 그러잖아요.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상황.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좋은 날이 있어도 함께하지 못할 것이고 슬픈 일이 있어도 너희가 함께 위로하지 못할 것이다. 왜?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곳이 황폐화되기 때문이에요.
그 시기가 몇 년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70년 광야 생활처럼 70년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25장 11절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뭐가 된다?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광야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잔치가 있어도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70년 동안에 너희가 뭐 할 것을 얘기하냐면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회복해야 될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가져야 할 것을 얘기하세요. 예레미야 33장 보세요. 33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은 뭐죠? 33장 위에 보면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 회복, 이 일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 그걸 만들어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다시 모아야 된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누가 부르짖을 수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 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다시 기뻐하는 소리, 다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가득 찰 날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 뭐 하시냐면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뭐예요? 이 상황에서. 이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시대 지금 이 상황하고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같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다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붙들고 오늘 교회 공동체가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도 궁금하죠. 백신 언제 맞을지. 우리 무능하죠. 백신도 못 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는 말의 전부일 수는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은혜의 문을 은혜의 통로를 조금만 더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능력의 통로를 조금만 더 열어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너희는 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계속 흐르고 있다. 우리를 향한 이 은혜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닫은 적이 없다. 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어쩌면 더 우리를 뭐하냐면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를 향해 더 이 은혜의 통로를 더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상황 가운데에 상황만 보면 믿음을 자꾸 잃어버려요. 상황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잃어버릴 거예요. 광야는 불평으로 걸어서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광야의 길은 믿음으로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믿는 우리를 보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 진노하실까요? 아니면 여전히 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은혜의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할 만한 그런 저와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향해 여전히 멈추지 아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문을 조금 더 열어주실 것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간구하며 고백하는,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한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치호 장로님,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제가 감사했고요. 무명으로 감사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이 예물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믿음 또 내 기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도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과 섬기는 일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부르짖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네, 예배 시간 안내 참고하시고요. 교회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마임 중고등부 오전 9시 반이고요. 꿈샘의 모든 예배는 12시에서 12시 20분으로 20분 좀 늦췄습니다. 12시 20분입니다. 그리고 그루터기 청년부 오후 2시 예배 마치고 모임을 갖고 있고요. 목요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5월부터 수요 예배 및 기도회를 수요일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줌 영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주중 모임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줌 영상으로 수요 예배 및 기도회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묶어서 수요일 저녁 9시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5월 첫 주부터 5월 5일부터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입니다. 다음 주만 보시면요. 정영 집사님 1부, 김성숙 집사님 2부, 3부가 구복성 권사님이시고 5월 달부터 3부 예배는 청년들 대표기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목장 예배 및 모임은 5월은 셋째 주 16일 오후 4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내일 우리 현우 형제 군에 입대합니다. 오늘 혹시 보면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오래 만족함 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며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roubled times, it's you I see. I put you first, that's all I need. Humble all I am, all to you.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You were always, always there, every how and everywhere. Grace abounds so deep.